할렐루야. 오늘은 팔복 가운데 맨 마지막 시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돼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다음 주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론까지 합쳐서 8번, 팔복 중에서 7번에 걸쳐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읽고 배워봤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끝난 것인지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용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저 복이라는 것이 등따숩고 배부르고 물질이 풍성하고 자식들 다 잘 되고 걱정이나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태평하게 오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저도 그러한 복 받기를 원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복 이야기가 나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더구나 5복이나 7복이 아닌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8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참 신나는구나. 역시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기대하면서 7복까지 우리가 내용을 쭉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웬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하고는 그 개념이 많이 다른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인가라는 의심이 저도 들기도 합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저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되고 많이 참아야 할 것 같고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이웃과 잘 지내야 되고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하나 하기도 힘든데 7가지 8가지 계속해서 밀어붙이니까 힘들다 이겁니다. 그것도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참 힘든 미션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저 평안하고 안락하고 또 안전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왕이면 이렇게 잘 살았으니 내세가 있다면 그곳에서도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본적인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팔복, 진짜 복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왠지 모르게 내가 많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더 참아야 될 것 같고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할 것 같고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남들까지 챙기고 남들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복이라면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 얘기하면 이제 조금 아는 분들은 그거 어려워 슬슬 밀어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에 팔복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시니까 앞으로는 팔복을 싫어하게 될 거예요. 팔복 받는 것을 원치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정말 그 팔복을 누리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앞에서 우리가 배운 7가지 복은 뭔가 내 마음을 좀 조신하게 또 내 마음을 굳게 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잘 지켜나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정도라면 예수 믿는다면 당연히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한다는 이 말에는 결정적으로 좀 마음이 많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복이라는 게 뭐냐는 것이죠. 만사형통하고 불로장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뭡니까 이게? 예수님 나빠요 하는 거예요. 알다 보면 여러분도 속고 계신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한테
속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예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저 목사의 말에 속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의심을 가지면 그런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 그거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실천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또 말씀은 그만큼 오해하기도 쉽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때는 말씀이 어려우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묻기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차근차근 풀어주셨어요. 비유를 동원해서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은 비유조차 안 하시고 또 이렇게 어떤 설명도 안 하시고 글자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끝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이것은 어떤 뜻일까 어떤 뜻일까 너무너무나 이렇게 많이 깊이 들여다보니까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팔복을 배우고 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까? 받은 자입니까? 받은 자. 받은 자는 뭐예요? 네?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박해를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그저 평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받은 자가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를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에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제자 그룹들이 모여들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왕으로서 당신의 나라에 속한 이들이 받고 또 받을 복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5장 6절의 제4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공부하면서 그때 의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의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복과 우리의 심판의 절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이 그랬어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의라는 것은. 자,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적인 의미로 조금 더 깊이 나가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생명의 양식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과 마찬가지로 이 네 번째 복은 제8복과 짝을 이룹니다. 잘 연결이 되어 갑니다. 복된 자들은 이 8복을 받음으로써 완전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8복에서 얘기하는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네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의 차이, 그 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0절 11절을 아홉 번째 복, 제9복이라고 구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8절을 확대하고 조금 더 깊이 나간 것으로 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4절에 말씀하신 그 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그 의라는 것이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오신, 생명의 양식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여기서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연결이 됩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육신으로 화하여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의란 곧 예수님은 구원의 절대 기준이라는 말인 거예요. 통하죠? 네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이렇게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를 위해서 사는데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여기서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데 일곱 번째 복에서 화평하게 하며 우리는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화평하도록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좋아하는 우리가 왜 박해를 받아야 하는지, 성도들에게 도대체 박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는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박해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디오코라고 합니다. 이거는 쫓아가다, 힘쓰다, 또 핍박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집요하게 상대방을 쫓아가서 괴롭히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 스토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쫓아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윽박지르고 누르고 때리고 못 살게 굴고 언어로 또 실제 행동으로 폭력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박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가만히 보면 전보다 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껏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전도해서 교회에 왔는데 도무지 복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이 반대하고 어머니 교회 나가면 우리 따로 살아요 뭐 그런다든지, 자녀들이 반대하고 엄마 때문에 우리 되는 일이 안 돼, 엄마가 예수 믿으니까 종교가 다르니까 안 돼, 막 그렇게 핍박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 좀 나오려고 하면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말이죠. 하고자 원하는 일들이 막혀서 실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되는 게 없네요.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떠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저런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돼서 굉장히 또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박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주위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오게 됩니다. 미국에서 우리를 박해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박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또 물질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의해서, 자식 문제로 갖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만 곧 이어서
박해라는 것이 숙명처럼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고난은 동전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라는 존재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구원받고 우리의 심령부터 우리의 주의가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더 이렇게 강성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자기들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못 참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두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탄의 습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자기 자신의 어둠의 영역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집중 포화를 날리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못살게 하고 실망을 주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에 많은 패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 영혼 구원 얻어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개선가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늘 그렇게 회방하고 조롱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하고 싸움하게 합니다.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하며 원수처럼 사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쪼개질 때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추함, 그런 추함이 없는 걸 많이 봅니다.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일하는 성도는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또 지금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권과 결탁해서 온갖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유대교 그 교권자들에게 견제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모여서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를 쫑긋하고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이 제자들도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이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또 그 사실을 제자들이 전파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이 유대교 교권자들은 마음속에 시기 질투심이 생기고 또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게 될까 봐 두려움도 갖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한때는 유대교의 열정으로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꺼이 순교의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면류관도 없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사는 성도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내 자신을 쳐서 폭종시키고 나는 매일 죽는 그러한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선교지마다 반드시 순교와 순교의 피와 땀과 눈물이 뿌려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의 역사는 바로 박해를 극복하는 역사였고
처절하게 흘리는 그 피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옥토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순교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늘을 참으로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은 전도요, 선교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또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했으므로 우리도 또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족이나 이웃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필수 코스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인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또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따돌림도 받습니다. 야, 쟤는 내놨어. 우리끼리 놀자. 이상한 애야. 여러분, 박해받는 것은 우리가 성도라는 강력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성도니까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박해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꺼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은 불평이 넘치고 고통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합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의 잘못된 행실로 고난을 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즉 우리의 죄값으로 고난받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으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4장 15절 16절 함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또 그 고난받음으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것으로 우리는 박해를 받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박해받은 적 있습니까? 물론 믿지 않는 그런 부모님, 시부모님 또는 형제들로 인해서 어떤 제사 문제로 갈등을 받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작은 일이고 드문 경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박해를 받으려면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박해의 쓴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박해의 쓴맛은 결국 하나님 앞에 단맛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가지 못하면 보내잖아요. 저는 최소한 우리 35주년의 단독 선교사를 좀 파송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그 전이라도 우리는 부지런히 선교사들을 돕고 또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고 그 박해에 동참하는 일들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복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간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서 박해와 고난을 받아야 진짜 복인 것입니다. 전에 복은 보상이요 대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서도 이의 상이 크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여덟 번째 복 역시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복의 시작과 복의 마무리가 천국을 갖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복의 의미 가운데 두 번째 복부터 일곱 번째 복까지도 현재 우리가 누리고 받는 복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팔복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미 또 아직 이 다음에 장차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고 장차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시작과 끝에서 딱 때리는 거예요. 이걸 수미 쌍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과 나중에 결론이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간다든가 예수 믿는 척하다가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평생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다가 만약에 지옥 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장차 우리가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곳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할렐루야. 왜? 이미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성전 삼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복을 누리는 성도는 아무리 외부에서 핍박을 받아도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더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이렇게 고난이 크니 이렇게 박해가 크니 내게 주실 상급도 큰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돈이나 명예, 권력이나 건강 등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 것으로 우리가 더 찾고 더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미 핍박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증수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 복락이든 의의 면류관, 황금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5고을 다스리는 권세, 어쨌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은 바로 내 것입니다. 그 상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의 되신 주님 안에서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 모든 말을, 악한 말을 할 때도 우리는 아하,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으니 참 감사하다,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